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쌓아둔 둑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볼을 막아두고 있다가 논이나 밭에 물이 부족하면 볼을 열어서 물을 공급하는 거죠. 물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임의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자신의 임의대로 본물을 열었다 닫았다 물을 공급했다 뺐다 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왕도 가장 높은 통치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릴진데 우리들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직선을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똑바르게 줄을 긋고 있어요. 나는 직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자를 대고 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은 선이 삐뚤빼뚤한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걸음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을 향해 똑바로 직선으로 걸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여도 정확한 기준으로 바라보면 엉망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감찰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무게를 달아본다, 측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저울 때 올려놓고 측량하면 함량 미달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TV 예능 프로를 보다 보니까 서울대 간 사람, 포항공대 간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 2등 했던 사람이라고. 시골에서 수제 소리 듣고 천재 소리 듣고 살았다고. 그런데 서울대 들어가 보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더라고. 포항공대 들어가 보니까 나는 수재가 아니더라고.
오히려 나는 거기 들어가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서 포항공대 들어가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나는 천재고 수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을 기준으로 포항공대 학생들을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점이 그렇게 바뀌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일 때에는 나만큼만 살아봐 교만하게 머리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는 순간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에 둔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마음으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하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걸 매우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예배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정반대의 삶, 나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속여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았대요.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뭐라고요? 죽는 거래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 시작.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른 길, 고든 길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기준에 되어서 바른 길을 가야지, 고든 길 가야지 하다 보면 우리는 삐뚤빼뚤한 길을 가는 겁니다.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길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든지 혹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이 사기꾼의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어서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내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 모든 걸음들이 모였을 때 내 삶을 뒤돌아보면 야,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바르게 걸어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 우리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의 오름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정의와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 내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순종하여 한 걸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걸음이 모아졌을 때 그 모든 걸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